오늘 말씀은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시면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 네. 복무쌍지, 화복 단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들으시죠? 네, 저도 처음 듣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좋은 일은 짝으로 오지 않고, 쌍지 짝으로 오지 않고, 나쁜 일은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행. 그러니까 좋은 일은 이 짝으로 오지 않고, 나쁜 일은 혼자 다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좋은 일은 겹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오지 않고,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지 않고, 나쁜 일은 어떻게 해요? 겹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오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는데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또 사업도 망쳤겠다. 이렇게 신학교를 갔어요. 그 신학교 가니 이 가장의 신학교 가니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빚을 내서 신학비를 내고 살고 신학을 다 하고 목회를 잘 하다가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만 죽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빚을 갚아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있는 게 뭐냐 보니까 자식 둘이 있는 거야. 그 두 자식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겠다. 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부인이 미망인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죽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안 찾아갔는데 애들이 잡혀갔다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역시 어머니는 애들.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은요, 뭐가 있냐? 기름이 한 병이 있습니다. 2절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기름이 한 병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원어로 보니까 아슈크라 그래서 바를 정도, 기름을 한번 바른다. 이렇게 여러분 화장품 이렇게 해서 바르죠. 바른다. 이렇게 보 가지고 부침기를 한번 붙여서 떡을 만들어서 먹는다. 요만큼 남은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움큼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가 얼마나 애 둘이랑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빈 그릇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 병이 남았으면 빈 그릇 남았는데 조금 밑에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 쓸 때 화장품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더라고. 화장품을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나머지 사용하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병이 남았다는 게 아니에요. 밑에 조금 이제 남은 거 빈 그릇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동네 가서 다 빈 그릇을 빌려와라. 여러분 빈 그릇이야 빌려주지요. 근데 빌려줄 때 저 집 옛날에는 식구들이 다 아니까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 숟가락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동네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집이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됐나? 정신 이상이 됐나? 아니면 빈 그릇에서 콩고물이라도 거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거라도 좀 긁어서 먹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그릇을 갖다 어디다 팔려고 그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빈 그릇을 빌려라. 3절에 4절, 5절, 6절 보니까 수상한 일을 합니다. 문을 닫고 그랬어요. 이것도 아주 비밀이에요. 문을 닫고 아들은 그릇을 자꾸 나르고 집에서, 어머니는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빈 그릇에 무엇을 갖다 자꾸 붓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 아들이 그릇을 공급하고 그 빈 그릇에 어머니는 무엇을 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야 이 녀석들아,
빨리 갖고 오지 뭘 꾸물꾸물거려. 빨리 갖고 오지. 그릇을 빨리 갖고 오라 얘기해요. 근데 애들이 뭐라 하냐면 없어요. 빌려온 그릇이 없어요. 뭐 없다고? 그 없다는 얘기에 기름이 딱 끝이는 거예요. 없어야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엘리사요, 정말 빌린 그릇에 다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냐면 갖다 팔아라. 그래서 그때 팔아라 그랬어요. 또 그런 걱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기름을 또 어떻게 팔아? 이런데요, 이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겠죠? 이 올리브 기름이 참 좋습니다. 비싼 거는요, 이 엑스트라 기름, 이 올리브는요 10만 원, 20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좋은 거. 네. 불로 하지 않고 그냥 내린 거, 얕은 온도에서. 이 푸뉴 같은 거는 이 푸어, 이 기름은 기름에 튀기고 그래서 그건 뭐 몇천 원짜리부터 몇만 원짜리 뭐 이런 것도 팔아요 지금 슈퍼에서. 네. 그래서 좋은 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쁜 기름이겠어요? 좋은 기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줄 때 질이 나쁜 걸 주셨어요? 애주가들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이냐. 여기 기름이 유추해 볼 때 좋은 기름이겠어요? 나쁜 기름이겠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부자들한테 얼마든지 막 팔 수 있는 거예요. 팔아라. 근데 어떻게 해라? 7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요? 빚을 갚아라 했어요. 그리고 너와 두 아들이 먹고 생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겨우 빚만 갚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빚이 있는 인생은 바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서 혹시 빚이 있거나 물질이 어려우거나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빚을 다 갚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빚 때문에 쫄리지 않기는 해요. 네,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겨우 빚만 갚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생활하라. 너희 아들들과 앞으로 남편이 없어요. 어떻게냐? 평생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가서 팔아서 살아라. 하나님은 빚으로 사는 걸 원치 않고 마이너스 인생이야 플러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아멘.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여유있고 풍성한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이따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 뭐냐면 인생은요, 우리는요 다 빈그릇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만 빈그릇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빈그릇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빈그릇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에 이 빈그릇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건강. 어떤 분들은 그 외로움의 빈그릇, 외로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의 미래에 대한 거, 우리 학생들은 진로, 취직, 배우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움의 목마름, 이 빈그릇, 어떤 대인 관계가 잘 안 돼요. 또 사람이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이런 어떤 빈그릇이 될 수 있고, 또 신앙의 빈그릇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20, 30년 믿었는데 체험이 없어. 오늘 이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요, 참 이거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근데 놀라운 것이 여기 하나 있어요. 왜 이 빈 그릇에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많이 갖고
높이 있는 사람이 더 외롭고 더 허하고 더 외로움을 많이 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빈 그릇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무당들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도 찾아가지만 별로 안 찾아가요. 왜? 그 복채 줄 돈 있으면 그걸로 쌀 사고 그걸로 먹고 살고 애들 그거라도 먹이지. 근데 무당들, 무당집이 옛날에 허술했어요. 다 쓰러져. 그런데 자가용이 좋은 줄 알고 다 가서 무당집을 들어가요. 사장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거기 들어가요. 그 많이 가지는 그 그릇 같은데 더 허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 뭐랬어요?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실로 허사뿐이로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서도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나를 한 뼘처럼 만드셨으니 허사입니다. 입김 같습니다. 겨울에 화하면 입김이 쫙 나서 금방 없어지죠.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어저께 제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 무슨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식사 시간이 뷔페예요, 뷔페. 그런데 모임을 끝나고 이제 먹으러 딱 들어갔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태까지 가봤죠. 뷔페가 그렇게 맛있는 뷔페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없어요. 산의 진미가 다 있고요. 우와,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고요. 육회공군 다 있고요. 그래서 막 별로 제가 욕심 많이 안 내는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저도 눈물을 머금고 한 그릇 딱 먹고 먹는 입 많아요. 나왔어요. 바라보면서 나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여기 5시까지 와야 돼. 5시까지 와야 돼. 왜요? 5시에 학생 예배가 있어요. 저도 학생 예배 은혜 받고 싶어서 올 때마다 은혜 받아요. 어저께 말씀에도, 어저께 찬양에도, 어저께 찬양에 실패가 없습니다. 찬양. 와, 그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실패라고 막 울고 그래요. 힘들어해요. 그러나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를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실패 같지만 합하여 선을 이루어 바꿔주십니다. 아멘. 왜 저라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근데 왜 웃어요? 근데 왜 믿음으로 이겨요? 사탄한테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굴복하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한 번 졌다고 네 친구가 되는 줄 알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나는데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시고 성공하시고, 그분 말 한마디면요 모든 사람이 예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외모도 좋으시고요, 부기도 있고요, 글씨도 잘 써요, 노래도 잘 부르세요, 모든 면에. 그런데 노년이 돼서 정말 옛날에 부귀영화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초라한 빈 그릇의 내용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다시 한번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인생은 빈 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실로 허사뿐이다. 인생은 다 빈 그릇이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 그릇을 가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빈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배움이 있다고, 지금 좀 건강이 있다고, 젊음이 있다고, 지금 좀 할 일이 있고 좀 돈이 있다고, 지금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아직 내가 세상에 지금 나를 오라 하고 바쁜 게 많고 이렇다고 좀 가진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예배 다 못 드리겠어요. 현대인들이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없다고
시간 동량 들이듯이 하나님 앞에 말해요. 그러지 말고 나는 빈 그릇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나는 빈 그릇입니다. 나의 빈 그릇을 채워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이 나를 오라고, 친구가 오라고, 뭘 오라 해도 그 사람들이 나의 그때는 하하호 웃죠. 돌아서서 집에 오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파티를 많이 해요. 미국인 파티 문화예요. 파티. 그래서 자꾸 파티를 해요, 부자들이요. 근데 하고 나서 다 돌아가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이때 파티 끝나고 자살이 제일 많아요. 미국 사람들 자살 언제나 파티가 끝나고 다 간다. 그때는 막 하하호호 웃고 막 부어라 마셔라 뭐 막 이러는데 그게 싹 지났는데 혼자. 그렇습니다. 나의 이 빈 그릇을 채워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내 이 빈 그릇을 채워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빈 그릇이다. 바짝 엎드려. 바짝 엎드립시다. 나의 빈 그릇을 채워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요 정말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이랬어요. 우리는 다 빈 그릇이고요.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 빈 그릇이고요.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빈 그릇을 많이 빌리래요. 그리고 문을 닫으래요. 참 희한하다. 빈 그릇을 많이 닫고 문을 닫으라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것은요 순종이고요. 또 문을 닫으라는 것은요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여인아 너 이렇게 어렵냐? 힘드냐? 그래 그렇구나. 너희들 아들까지 지금 잡혀가게 됐구나. 그럼 빈 그릇을 동네에서 다 빌려라. 이럴 때 이 여인이요? 아니 빈 그릇을 뭐 하려고요? 빈 그릇을 뭐에 빌려와요? 뭐 아무것도 없구만. 그랬으면요 빈 그릇이 없으면요 역사도 없습니다. 아세요? 빈 그릇이 없으면 역사도 없어요. 빈 그릇이 딱 없어지니까 딱 끝나잖아요. 에? 만약에 조금 순종해서 그냥 옆집에서 뭐 다 돌아다니게 옆집에서 몇 개 갖고 오면 되지. 그럼 몇 개 갖고 오면요 누구 코에 붙여요? 반만 순종하죠? 그러면 빚만 갖고 자기는 생활 못하는 거예요. 또 힘든 거예요. 순종은요 반쪽 순종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순종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반쪽 순종은 없어요. 네, 반쪽 순종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순종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이 빈 그릇을 많이 빌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빈 그릇 빌려라. 우리 집도 빈 그릇 있어요. 우리 집도 여기 빈 그릇 있어요. 조금 남았다 그러죠. 빈 그릇이요. 우리 집도 빈 그릇 있어요. 이거 쓰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동네 가서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오라 이거예요. 다 빌려오라. 아멘.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다 빌리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안 쓰는 그릇 있죠? 왜?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양동이 뭐 주전자 뭐 냄비 뭐 라겐나 그러시고 하여튼 다 음료수병 본차이나 사기 그릇 함지박 나무로 깎은 거 있죠? 함지박 뭐 유리병 소쿠리는 안 돼. 소쿠리는 이게 새니까 소쿠리는 말고 함지박 같은 거 나오다가 개밥 있으면 개밥까지 빌려오는 거야. 왜 그래? 닦으면 돼요. 개밥도 깨끗이 닦으면 되지 뭐. 그치? 닦아서 하여튼 이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우리 조금 순종하지 말고 반만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역사가.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음에서는 목사님에게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있고 막 이렇다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는가? 역사가 없는가? 순종이 없어서요. 순종이 없어. 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야. 뭐 안 되면 손에 안 볼 만큼만 하는 거야. 안 되면 뭐 내가 이렇게 하지 뭐. 여러분요, 여기서 이 순종 다 빌려라. 배수진을 치라는 거예요. 배수진. 배수진이 뭐예요? 이 뒤에, 등 뒤에 이 강을, 바다를 등에서 뭐 싸우라 이게요. 에? 뒤로 후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한 사람은요, 이렇게 사업한 사람은요, 이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2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요, 성도들도 하나 없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요,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래.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미안하지만 그 얼마만큼 투자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만큼 투자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하 건물을 얻었는데 500에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 다른 사업을 하겠다. 왜 다 안 쏟았어요? 왜 다 안 쏟았어요? 당신 집, 당신 폐물, 당신 애들 뭐 이게 가르칠 거 다 투자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살아나나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생명이 달렸는데요. 여러분요, 전 친구들과 동기들, 후배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여기서 요만큼만 해서 개척한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나머지로, 안 됐으니까 나머지로 사업하거나 뭐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올인하는 사람. 올인하는 사람. 뭐 저와 사모는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뭐예요? 뒤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음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행성에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돌아설 수가 없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배수진을 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이렇게 배수진을 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망해보리라. 망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리라. 아까 그랬죠. 우리에겐 실패 없어요. 망함이 없어요. 여러분, 망함이 없어요. 성경에요, 이렇게 실패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뭐예요? 어떻게 안 되면 살짝 어떻게 해요? 없어요. 아들을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아들 잡고 어딜 도망가서 살세요. 남들이 뭐라고 비난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못 살아요. 모세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다니엘이 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이거 뭐예요? 배수진을 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예? 다 빌려라. 망신 당하면 망신 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다가 망신 당하면 망하면 망했습니다. 여러분, 잔뜩 다 빌려와. 동네에서 사람들이 왜 저리지 왜 저리지. 근데 아무 일 없어요. 조금 있다가 잔뜩 빌려온 것도 갖다 줘. 또 갖다 줘. 갖다 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왜 빌려갔어? 뭐 나가다가 개밥까지 가져가대. 개 밥그릇까지 빌려가대. 아이고 안 됐다. 남편일 테니 정신까지 이상하게 됐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이 왜 이렇게 동네에 다 그릇을 다 빌려가냐 이게야. 에? 이 여인의 마음에 망신 당하면 당했어요. 당하겠어요.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하실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두셔야지. 하나님의 차례가 와야지. 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아니 뭐 내가 이렇게 하지 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 하고 나머지 갖고 뭐 딴 거 하지 뭐.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을 안 줘. 왜? 자기가 이거 한다 하면 이거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배수진을 치면은 난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 그러니? 그래 내 차례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주세요. 저는요 몇 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는 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난 여기서 끝나면 죽습니다. 난 망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예요. 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실망하고 아프고 이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여분을 안 줘 다. 내가 또 할 수 있어. 배수진이 안 치는 거야. 제가 간증 드린 게 있는데요. 그 김경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향신문 정치부 부장님이세요. 네. 근데 이 무슨 교회냐면 흥천교회라고 있어요. 흥천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옛날이에요. 건축을 하다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분이 장로님인데 건축을 하다 잘못돼가지고 이 사채를 빌렸었는데 어떻게 고약한 사채를 빌려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주일날 헌금하면요 낯선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새신장가 보다 그 좋아했더니 헌금을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사채업자예요. 안 갚으니까 가져가는 거야. 이 장로님이 이 김경래 장로님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교회도 없어지고 성도들도 다 없어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할 수 없다. 내가 집을 팔자. 이랬어요? 배운 사람이 이 사람이요. 집을 팔았는데 지금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옛날이지만 지금 돈으로 4억 되는 집을 팔아서 그 사채를 갚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새로 졌으니 부모님 모시고 있죠. 자녀가 5이에요. 부인하고 몇 명이에요? 그럼 벌써 8명이 그 이 사택 같은데 이런 데에서 사는 거예요. 쭉 사는데 정치부 신문 정치부 부장님이면요 높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요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정치에 있는 사람들 그 비서관들이요 선물을 갖고 와요. 아세요? 신문 기자 되면요 얼마나 빼기 높은지 알아요. 근데 부장님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박스 막 이런 거 갖다 주고 막 하더니 왜 부장님이 이런 데서 살지? 옛날에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왜 이런 집에서 살지? 왜 이런 집에서 살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경향신문 그 정치부 부장님이 그런 데서 살아. 지하에서 교회 지하에서 그런 데서 살아.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영락교회 집사님이에요. 대한항공에 다니시는 분인데 영락교회 집사님 전화 왔어요. 장로님, 사실 제가 미국으로 발령을 나서 지부장으로 가는데 우리 집이 있는데 집을 드린다는 건 아니고 갑자기 비게 됐으니 장로님 거기서 사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사십시오. 집이 팔릴 때까지.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갔더니 집이 대집 말고 건평만 80평이에요. 얼마나 으리라으리하고 좋은지. 우와, 거기서 쫙 살고 봉사하고 직장 다니고 막 이러는데 집이 팔렸습니다. 집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감당하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집사님, 미국에 있는 집사님 집이 팔렸어요. 그래서 돈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붙이는데 한꺼번에 많이 못 붙이고 그때만 해도 뭐 1억 얼마에다 이렇게 해서 2억을 붙였는데 국세청에서 이렇게 자꾸 돈이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10억에 팔았는데 2억을 보내기가 힘든 거예요. 8억이 남았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제가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부장 와서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게 됐어요. 그 돈이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이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네요. 더 이상 붙이지 마십시오. 붙이기도 힘들거니와 붙이지 마십시오. 10억에 팔아서 2억 붙이고 8억. 이 장로님이 집이 교회 빚 갚느라고 얼마를 했다고요? 4억. 4억. 그런데 2억을 보내고 8억이 남은 2배예요. 2배.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거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께서 2배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간증에 나와요. 이 장로님이 빈그릇이 된 거죠. 빈그릇이 된 거예요.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빈그릇이 되시고 빈그릇을 많이 빌려라. 온전한 순종. 또 여기 문을 닫으라고 그랬는데 이건 여러 가지로서 다 얘기할 수가 없네요. 문을 닫으라는데 이건 비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은혜 받고 찬송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중 속에 이 은혜 받고 막 이런 건요, 진짜 내 신앙이 아니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앙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아들이 이 부인과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뭘 봐요? 기름이 많아서 돈을 다 갖고 평생 먹을 게 있구나.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절대 신앙,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하나님의 신뢰. 여러분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이래요. 근데 비밀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거든요. 비밀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제가 그분께 말한 게 있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그분이 오직 나와 혼자 계셨고,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아까 그 뷔페에서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좋네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도. 여러분, 비밀이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따로 3명을 데려가서 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가 됐을 때 연회장도 모르고 마시는 애주가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하인은 물을 갖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어. 그거 어려운 해결받은 게 아니라 그분도 뭐예요? 하나님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녀들, 이 부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울었을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다리 동동해서 못 살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없네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아멘. 절대 신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너 나 믿냐? 대중에서 믿는 거 말고 비밀이니 나하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데 그 본문 밑에요,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하여튼 아들이 죽어요. 그럴 때 하나님 또 거기서도 문을 닫고, 엘리사가 문을 닫고 소수만 그 비밀을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대중과 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비밀, 그
그분과 나의 이 만남의 비밀. 여러분, 비밀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빈 그릇 많이 빌리고, 없으면 역사가 아니라 순종이 있고 문을 닫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빈 그릇이 어떻게 됐어요? 채워지는 그릇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빚은 다 없어지고 다 갚고 이랬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 그것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빚으로 빚진 상태로 살지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빚을 청산하고 해결해 주시고,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사람,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할렐루야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멘, 모든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또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빈 그릇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빚만 갚고 끝? 아니죠.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빚만 갚아도 좋겠어 이러죠. 하나님은 빚만 갚는 게 아니에요. 남는 것으로 써라. 남는 것으로 누려라. 남는 것으로 써라.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정리해야 돼요. 뭐 헷갈리느냐? 헷갈려요, 목사님. 왜요? 성경에 보면요, 청렴하라.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느니라. 성경에 디모데전서입니까?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뭐예요? 악에 빠진다. 부자가 되려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느 장단에 성경에 이런 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뭐 어떨 때는 이렇게 그러고 어떨 때는 그러지 말라 그러고, 이 상반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못 살게 힘들게 어렵게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자녀가 늘 새빵살이만 하고 어렵게만 살고 돈 꾸어러나 댕기고, 예? 그렇게만 살기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자세입니다. 자세, 정신 상태, 우리의 마음, 신앙 상태가 중요한 것이다. 있을 때에, 받았을 때에 자랑하거나 욕심 부려서 자꾸 가질 것만, 또 가진 것만 생각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가지면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받지 않은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예?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물질이 축복이라는 개념보다도요, 물질은 뭐냐면 사명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건강 축복도 맞아요. 건강, 내가 좀 배웠다, 돈이 있다, 뭐 잘 됐다, 높아졌다, 이러면요, 이걸 축복이라는 개념만 갖고 자꾸 막 이러지 말고요, 사명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사명, 나도 쓰고 누리고 다 우리 자녀들도 누려야 되지만 사명,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빈 그릇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 하나님, 나는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말고 겸손하고, 또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 문을 닫고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비밀을 간직하고, 빈 그릇을 다 가져와라. 이 빈 그릇을 다 채워지는 그릇이 돼. 빈 그릇이 채워지는 그릇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이 빈 그릇이 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할렐루야, 그런 체험의 역사가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이 빈 그릇 채워줘야 돼요. 건강의 빈 그릇, 외로움의 빈 그릇, 영적인 이 빈 그릇,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면에서 신앙도 나만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우리 이은희 리더가 이거 설교하더라고요.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나만 나오는 그 빈 그릇이에요. 나만 겨우 나오는 거. 전도는 뭐 남을 데리고 오는 건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나만 빈 그릇이에요. 그러지 말고 남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자. 뭐 시간 늦게 오지 마시고요. 일찍 1시간 2시간 전에 나와서 친구네 집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신앙이 더 놀라워지는 거예요. 물질의 빈 그릇도 채워지고, 할렐루야, 육신의 이 건강도 빈 그릇도 채워지고, 아멘, 외로움의 빈 그릇도 채워지고, 모든 인간의 문제들, 그 외로움, 그 문제도 채워지고, 신앙의 빈 그릇도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만, 주님, 제가 빈 그릇이네요. 하나님 앞에 뭐 좀 있다고 동양 들이시듯이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빈 그릇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빌려라, 많이 빌려라.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문을 닫아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 빈 그릇을 다 들은 그릇으로 가치없는 이 인생을 놀라운 가치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